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신약성경 아마 326쪽이실 겁니다.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를 읽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는 단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처럼 상당히 많은 묵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주의 그리고 깊은 생각이 필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읽을 때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의 배경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골로새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온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평신도 혹은 우리 일반 보통 성도들이 시작한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가 가서 혹은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전혀 그 당시는 그저 에베소에서 성경을 배웠던 성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각별한 애정이 있지 않나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바울도 아마 에바브로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볼 계획들은 아마 있었을 것 같지만 가보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아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개 학자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쓴 것은 확실하지만 로마가 제일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에베소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거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로마에서 썼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골로새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는 꽤 큰 도시지만 골로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그래도 그곳에 근처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 흔적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돌아온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보면 아마 이방인들 중심으로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로 중심이 돼서 세워져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꾸짖는 것이나 혹은 너희들이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너희들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성격이 가장 많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면 이 교회는 막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처음부터 잘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일반 서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내용 자체는.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리고 옥에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사실 이 골로새서를 거의 결정짓다시피 할 정도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 부분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1장 시작할 때 보면 이제 3절을 보면 기도를 시작해서 12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부터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 복음을 이해했으며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 열매 중에 많은 중요한 것들은 구제,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돌아보는 일들이었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이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복음을 받은 자의 열매의 모습으로서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물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다라고 쭉 하지만 그 중에 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말이 나옵니다.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너희는 몸인데 몸된 너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하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몸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셔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가 명령 내리는 대로 움직인다, 순종한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한 데는 조금 다른 의미도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그 머리를 따라가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의 몸과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그 설명으로 해설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너희의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누구냐?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잘 나에게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고백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이게 신자들이죠.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죠. 여러분은 단지 그 충만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때 헐벗게 들어가 계신 거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계실 때 어떤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물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성령 하나님의 부분으로 해서 팔만 하나 여러분한테 줬거나 다리만 하나 줬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부분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누구나 원하면서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을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거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 충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내 보일 것인가인데요. 여기서 골로새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읽은 것과 매우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만족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느끼거나 항상 순종하거나 항상 그것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한다. 지금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과 3장이 중요해집니다. 2장의 처음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충분한 그 십자가로 살지는 못해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신다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고 언제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세상이 거짓된 교훈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 가르침 여러분에게는 우상도 될 수 있고 또 미신도 될 수 있죠. 이건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보다도 내가 귀한 그릇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가치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절대 세상에서 만약에 나한테 벌금을 아무리 때려서 1,000만 불을 내라고 해도 나는 무제한의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 그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건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회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회사가 막 빚을 졌어도 그거 내 돈 조금 가져다가 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지고 내가 답답해지고 속이 상하고 누구 말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질 때 여러분 뭘 갖고 오세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보배가 있어서 여러분의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그릇이 됐다는 그 보배로부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상처들과 아픔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것, 그것은 분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요,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금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 누군가 한 말의 한마디나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잘못되고 있다거나 혹은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게 느끼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설득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의 특징을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분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순간적으로 이것을 항상 적용해가지고 모든 일에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수록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로잡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니까요. 이것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믿은 지 오래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대교적인 가르침, 할례, 심지어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인데 왜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너희의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의 삶을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들이 너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빨리 버려야 하는 거죠. 장로라면, 혹은 나는 그래도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다, 나는 그래도 복음을 이만큼 깨닫고 있다, 이런 것은 다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 신앙은 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기 쉽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근거 중에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근거도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예를 든다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내가 지금 흔들리는데도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가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결론과 같은 부분이죠.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 종이면 상전이면 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부분은 뒷부분이죠. 왜냐하면 뒷부분이 읽기도 편하고 그래 아내한테 잘해야지, 남편을 존중해야지, 쉬우니까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항상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앞에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한 뒤에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너희가 세상 학문이나 혹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근거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거든.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너희의 진정한 모습은 거기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안전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다. 죽음에도 그렇게 참여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그렇게 참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서 하늘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시편 46편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아니세요?
풍랑이 일고 바다가 쳐서 산이 물속으로 잠길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장에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살려졌대요.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겁니다. 자, 위의 걸 찾아라. 그 위에 뭐가 보이느냐?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너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너희의 죽음을 확인해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라. 아, 내가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죽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해라.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너를 흔들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죠? 세상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그 C.S. 루이스의 그 스쿨 테이블로부터 온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항상 사탄의 그 전략이 그래요. 야, 교회는 가게 하고 성경도 읽으라 그래. 기도도 하게 해라. 단지 예수만 찾지 말게 해라. 단지 예수만 모르게 해라. 그냥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게 해라. 예수를 부르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연결이 안 되면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줍니다. 야,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서 남을 도와라. 그래서 도우려고 합니다. 돕는 일이 어떻게 되죠? 점점 세상의 유혹과 항상 섞이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으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선한 것, 심지어는 신앙 서적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는 그러한 모든 삶의 결정들조차도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탄은 미혹하며 흔들고자 하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라. 반드시 확인해라. 나는 정말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나는 이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만일 일을 무지하게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도 점점 주인이 되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때 싸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것.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죽은 자인가.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해하십니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속이 상하십니까? 왜 죽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도 그렇게 증명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